이제 한호 스님이 선에 대해서 써놓으신 글 중에서 우리말로 되어 있는 선에 대해서 우리 일단 보고 있는데, 오늘은 이제 지난번에는 중국의 스님들, 선사 스님들 얘기를 했었고, 오늘은 이제 우리 한국의 경어 스님, 하남 스님에 대해서 이야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경어선사 잘 아시죠? 네. 경어선사에 대해서 오늘 경어 스님, 하남 스님, 이 도인 스님들이 어떻게 공부를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시고, 그 다음에 이분들의 어떻게 법을 펴셨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건데, 우리 이제 여기 이제 글로 보시면은 글은 좀 간략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한 장 정도로 이렇게 선생님들의 얘기가 나와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이제 이 정도 내용 가지고 다 알 수 있겠습니까? 한번 보면서 오늘은 얘기들을 쭉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고 나면 이제 다음 주부터는 좀 본격적으로 보조보고 육조단경 뭐 이런 서장, 이런 성들을 쭉 보면서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선생님들, 한어 스님의 그 법맥, 지금 우리 해거 스님의 법맥, 경어, 하남, 탄어, 해거 스님으로 내려온 이 법맥에 관련된 이 큰 스님들에 대한 얘기들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93쪽이죠? 네, 한번 전체적으로 쭉 다 읽고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경어 스님을 말해본다. 경어 스님은 다 아는 바와 같이 근대 한국 불교 선맥의 중흥조다. 계룡산 동학사 강원에서 학인들에게 경을 가르치고 있었다. 어느 해 은사 스님을 찾아뵈러 길을 나섰는데 때마침 유행병이 돌고 있었다. 해가 저물어 어느 집에 찾아들어 쉬고자 하여도 집주인은 스님을 안으로 들이려 하지 않았다. 10집을 돌아다녔지만 끝내 잘 곳을 얻지 못한 채 밖에서 밤을 새웠다. 그 당시 유행병에 수많은 사람이 죽어갔다. 무상히 뼈에 사무쳐 동학서로 돌아와 학인들을 모두 내보냈다. 그리고는 혼자 조실방에 앉아 참선을 하면서 전등록을 열람하는데 막히는 업구가 없었다. 그런데 여사미거 마사도래라고 하는 공안에 이르러 그만 말문이 막혀버렸다. 그때 옆방에서 어떤 처사가 젊은 스님을 붙잡고 거침없이 돛담을 하고 있는 것이 들려왔다. 처사가 물었다. 시주들의 정성 들인 공양을 받아먹고서 공부 잘못하면 죽어서 그 시주집에 가서 소가 된다는데 그렇게 되면 어쩔 테요? 젊은 스님은 아무런 대답도 못하고 머뭇거리고 있었다. 그때 처사가 또 말을 한다. 소가 되어도 콧구멍 없는 소가 되지 않겠느냐고 대답하면 될 텐데 왜 그렇게 대답을 못하오? 경어 스님이 옆방에서 이 말을 듣고 있다가 그만 앞에 낙이 일이 가기 전에 말 일이 다가온다. 아까 화두로 들었던 여사미거 마사도래 그 말에서 막혔던 의문이 확 풀렸다. 동시에 심지가 마음 심자 땅지자 심지가 밝게 드러난 것이다. 그때 경어 스님은 다음과 같이 개송을 지었다. 호련히 사람이 콧구멍 없다고 말하는 것을 듣고 몰로 삼천 대천 세계가 내 집인 줄을 알았네. 6월달 연암산 아랫길에서 들 사람이 한가로이 태평가를 부르더라. 이것이 경어 스님의 오도송이다. 여러분 경어선사가 원래 은사 스님을 이렇게 찾아뵈러 가는 길에 그때 이제 그 연병이라고 그러죠, 그죠? 장티푸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있는 그 길을 목격을 합니다. 원래 동학사에서 경전 강사 스님으로 유명하셨었는데 경어 스님 뭐 육아 경전도 다 외우셨고 그 다음에 그 불교 경전도 다 달통하셔서 동학사에서 이제 그렇게 강원의 강사로 유명한 일대 강사로 날리고 있으셨어요. 이제 강사 스님 때 이제 그 유명한 일화는
아마 그 스님이 강사 스님이었지만 선지가 있으셨던 것 같아요. 하루는 누워가지고 경전을 누워가지고 읽고 있었습니다. 누워가지고 그럴 때 어떤 스님이 어른 스님이 문을 툭 열고 보니까 경전을 가르친다는 강사 스님이 경을 똑바로 앉아서 안 보고 누워가지고 이렇게 책을 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사 스님이 이렇게 예의 없이 말이지 부처님 경전을 누워서 보고 있다. 야단을 쳤습니다. 근데 경은 스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위대하신 부처님 경전을 어떻게 내려다 볼 수 있겠습니까? 하늘에도 들고 있네요. 벌써 강사 스님이었지만 아주 그 선지가 그때부터 있으셨던 것 같아요. 강사 스님 때도 그러셨다는 거예요. 이거하고 비슷한 얘기가 망공 스님 제자 중에 정강 스님이라고 큰 스님 계셨죠? 정강 스님이 이제 23살에 견성하셨어요. 참 일찍 견성하셨어요. 23살에 확설대오를 하셔놓으니 등실등실 춤을 추셨다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정강 스님이 그때 이제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하신다고 상기병이 오고 막 그래서 몸이 안 좋으셨던가 봐요. 견성은 빨리 하셨는데 공부를 너무 열심히 한다고 몸이 안 좋고 그러셨거든요. 그래가지고 몸이 너무 안 좋고 그러니 음식도 육고기도 좀 드시고 그러셨던 모양입니다. 그래가지고 막 먹는 거에 끄달림 없이 그렇게 좀 드시고 그렇게 하셨던 모양입니다. 몸이 안 좋아가지고 약으로다가 그래야 저를 이렇게 뒷방에 막걸리도 좀 한 잔씩 있고 뭐 그랬었던 모양입니다. 어떤 강사 스님이면 제일 최고의 경전을 화엄경으로 치지 않습니까? 강사 스님이 오늘 벌컥 열고 들어가가지고 어떻게 스님이 말이지 절에서 이런 걸 음식을 이런 음식을 갖다 놓고 제하고 있냐고 막 혼을 했습니다. 그때 정강 스님 벌써 견성했는 젊은 수자인데 야단 다 맞고 또 잘못된 건 잘못된 거니까 야단 다 맞고 근데 스님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이래요. 그러더니 막걸리 병을 갖다가 이렇게 앞에 내려놓으면서 이거는 화엄경 39품 중에 몇 품에 있습니까? 이래 나옵니다. 그럼 화엄경의 요지가 뭡니까? 무해자재죠. 무해자재. 이사무해 사사무해 아닙니까? 그럼 무해법이 화엄경 39품 가운데 이거는 몇 품에 있습니까? 하고 이렇게 탁 던지거든. 정당에서 그 강사 선생님이 입이 막혔다.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그럴 정도로 이제 우리가 경전을 보는 데 있어서 경에 대한 집착마저도 나중에 내려놔야 된다는 게 이제 선의 경지입니다. 그 이전에는 경을 철저하게 보고 말이죠. 제가 모셨던 태양 스님은 개송 하나의 그걸 보고서 그 참선을 하시고 출가를 하셔서 수행을 하시겠다는 마음을 발심을 하셨다고 합니다. 아유일경건은 나에게 한 권의 경전이 있는데 불인 진묵성이라 종이하고 먹물로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것이더라. 그러니까 그 경전이 하나 있는데 그 경전이 말이죠. 종이하고 먹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경전입니다. 그래가지고 그걸 또 펼쳐놓으면은 한 글자도 없어. 그 글자가 말이죠. 상방대광명이라 한 글자도 없는데 늘 큰 방광을 빛을 내고 있더라. 그 경이 어떤 경입니까? 참선해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아까 그게 전개무일자 하니 상방대광명. 그 경전을 딱 펼쳐놨는데 글자도 하나도 없는데 늘 항시 방광을 하고 있더라. 이 말씀을 듣고 개송을 듣고 출가해서 참선하실 마음을 내셨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에게도 한 번의 경전입니다. 그럼 글자로 이루어져 있지 않고 글자도 보이지도 않는 그런 경전인데 그 속에는 항상 방광을 하고 있더라. 여러분에게 하나의 경전이 있습니다. 그 경전이 어떤 경전이냐. 참선을 해가지고 그거를 마지막 경전, 그 사교 입선이라고 그래서 교를 다 보고 나면 이제 참선으로 들어간다. 이 경어선사가
그 정도로 경을 잘 보시고 경만 보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선지도 있으시고 이렇게 했는데 여러분 제가 이제 지금 한국학중앙연구원에 있는데 그 한국학중앙연구원이 저 분당 판교 쪽에 있는데요. 거기서 조금만 가면은 거기 그 의왕이 있고 청계사가 있습니다. 청계사 가보셨습니까? 청계사에서 경허 스님은 청계사에서 출가하셨습니다. 경허 스님 출가하신 곳이 청계사입니다. 그래서 은사 스님이 청계사에 계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말하자면 이제 이 은사 스님이 경허 스님을 제자로 맞이하고 난 다음에 나중에 이제 속퇴를 하셔가지고 스님이 아니게 되셨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경허 스님은 그 은사 스님을 존경하는 마음을 버리지 않고 이때 이제 은사 스님을 찾아갔다 했지만 이때 벌써 그 스님이 아니었다 저는 이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경기도 쪽으로 이렇게 올라오시다가 동학사에 계시다가 그러다가 한 지역에 들어갔는데 유행병이 돌고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그 여기는 들어가면은 다 전염병이 걸려서 이제 죽게 됩니다 하는 그런 얘기를 듣고 사람들이 전염병으로 죽는 것을 보고 근데 갑자기 여기에는 그 말이 없지만은 갑자기 겁이 들컥 나셨다. 내가 저 전염병이 걸리면 어떡하나. 전염병이 걸려가지고 사람들이 아주 여지없이 그냥 세상을 떠나는 걸 보고 갑자기 겁이 들컥 나시는 걸 보고 스스로를 점검하셨습니다. 내가 부처님 말씀을 그렇게 열심히 보고 출가를 해서 이렇게 중노릇을 하고 있는데 생사에 해탈하는 걸 아직까지 전혀 못하고 있구나. 죽음이 무섭거든요. 그래서 그때 크게 자신을 경책하시고 당신을 경책하시고 돌아와서 동학생 제자들한테 이제 강원 닦는다. 나는 가르칠 수가 없다 하고 다 다른 데 가서 공부하십시오. 그러고 문을 닫고 그때부터 공부를 하기 시작하셨는데 참선의 스승이 없으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조사 어록 여기 전등록이라 나와 있죠. 어록에 있는 모든 화두공안들을 쭉 보니 그동안 공부를 얼마나 잘하셨냐 하면은 의심이 나는 화두가 없을 정도로 보면 척척 아시겠더라는 겁니다. 그러는데 단 하나 무엇이 조사설에 있고 무엇이 진리냐 이렇게 물은 것에 대해서 영원 스님이 여삼이거에 가서도 당나귀가 가지 않았는데 당나귀의 일이 가지 않았는데 말의 일이 왔구나 하는 이 구절은 도통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겠더래요. 그래서 이 구절을 가지고 화두참선을 시작을 하셨습니다. 경원선사가 화두참선을 해가지고 그 공부를 쭉 하고 계셨는데 여러분 그 천장사라는 절 가보셨습니까? 조그마한 절이 있습니다. 충청도에 천장사라는 거기서 이제 수행을 이렇게 하고 계시다가 여기 보면 꼭 뭐 여삼이거 마사도를 모르시고 계시다가 금방 터진 것 같이 이렇게 돼 있지만 수행하는 그 기간이 길었지. 수행을 쭉 하고 계시는데 경허 스님의 원래 그 법명이 뭡니까? 성우 스님입니다. 성우 스님. 그 성성적정할 때 성자. 그러니까 이제 깨어있는 소다 이 말이죠. 여러분 시무도 아시죠? 예. 시무도에서 처음에는 그 소를 찾아 나서다가 소의 그 흔적을 찾고 소를 보고 이제 소를 타고 이제 소와 내가 하나가 됐다가 소도 없고 나도 없고 이누구망 해가지고 나중에 원상이 하나 딱 생겼다가 다시 깨달음을 얻고 나서 다시 저작거리로 다시 돌아오잖아요. 예, 그게 이제 소가 우리 불교에서는 시무 그러면 소를 찾는다. 우리 근본 성품 우리 본래 부처 참나 열애장 이 뜻입니다. 소라는 게. 그래서 깨어있는 소다 성우 스님이라는 뜻은 그러고 있는데 이제 아까 여기 문답이 나온 겁니다. 스님 이거 저 공부 잘못하면 남의 집에 가서 죽어서 그 소가 된다 그러는데 또 어떻게 하랍니까? 그러니까 그 젊은 스님이 대답을 못하고 막 벙어리가 돼서 떡 있는데 그 거사님이 다시 아이고 그 소가 되더라도 콧구멍이 없는 소가 되면 되지요 하는 그런 말도 한마디 중이 돼가지고 못합니까? 이 말을 옆에서 딱 듣고 화두가 다 되어버렸어요. 여삼이거 마사도래라고 하는 의지뿐만 아니라 막 확철되어 버렸어요.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 이 말을 듣고 그만 이
확철대오를 하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경허선사가 거기서 이제 깨달으셔가지고 이 오도성을 지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한글로만 되어 있는데 한문으로 한번 보시면 호련히 그 한번 읽어보십시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홀문인어 무비공이지, 그죠? 예. 예. 호련히 사람이 콧구멍이잖아요. 비공이 콧구멍이 없다는 말을 듣고서 그렇죠? 몰록 이렇게 있죠. 몰록 삼천 대천 세계가 나의 집인 줄 알았구나. 그렇게 돼 있죠. 예. 돈가 삼천 시아가라. 몰록 깨달았다. 삼천 대천 세계가 나의 집인 거를 깨달았도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6월 연암 산하로에, 그렇죠? 6월달 깨달았을 때 그때가 6월이었던 것 같고, 천장사가 연암산에 있어요. 제비연자 방향적 연암산 하로에 6월달 연암산 길 아래로 내려가다가 말이죠. 야인이 무사태평가가 참 마지막 계속 멋있습니다. 야인 들 사람이 무사 일 없는 태평가를 부르도다. 이렇게 돼 있죠. 네. 이게 경허선사 오도성입니다. 홀문이너 무비공한데 동강삼천시하가 6월 연암산하로에 야인이 무사 태평가다. 들 사람이 일 없는, 여기는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말이죠. 무사한도인, 한가로워졌다. 보통 무사한도인이라 그래요. 한가할 한자. 무사한도인이라 그러는데, 여기 일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 하면은, 일을 다 끝냈다 그래요. 일을 다 해마쳤다. 참학사가 끝났다. 모르는 진리의 문제가 다 해결이 돼서 일이 다 끝났기 때문에 일이 없어졌다. 이래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없어졌으니 한가해졌다. 한도인이 됐다. 그래서 무사한도인이라 그러는데, 막 깨닫고 나서 깨달았을 때 그때 6월달에 연암산 천장사가 있는 곳에서 길을 내려와서 이제 참고하던 화두가 타파가 돼가지고 진리가 환하게 법문들이 확히 뚫린 다음에 야인 들 사람이 자유자재해졌다 얘기죠. 자유자재 어디 얽매인 거 없이 자유자재한 그 큰 도인이 돼가지고 일이 없었다. 일이 다 끊어져서 태평가 노래를 부르는구나. 아주 멋진 오도성을 이렇게 읊으셨습니다. 경허선사. 그리고 이 오도성 말고 오도가라고 하는 것도 있어요. 여기 지금 여기 보실 것 같으면은 여기는 아주 그 활발한 깨달은 경지를 보여주신 내용이 있는데 오도가라고 하는 것에 보면은 조금 다른 내용들이 나옵니다. 무슨 말씀을 했냐면 사고무인하니 의발수전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발. 온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으니 깨닫고 나서 말이에요. 온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 가사와 바루를 수전고 이랬죠. 누가 전할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번역이 중요한 문제가 여기 있습니다. 딱 콧구멍 없는 소가 되지 하는 이게 성무스님 말이죠. 이렇게 됐잖아요. 콧구멍 없는 소가 된다 하는 소리에 성무스님이 깨어있는 소라고 했는데 삼천대천 세계가 막 터져가지고 내 집이 된다. 깨달으셨다. 그래서 멋지게 오도성을 딱 읊었는데 그러고 나서 오도가라는 말에는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구나. 그래서 보통 딴 데는 뭐라 그러면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꼬 그렇게 얘기를 해놨습니다.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는데 의발을 누구에게 전할꼬. 근데 여러분 좀 이게 이상하지 않습니까? 자, 지금 한 도인이 견성을 하셨어요. 깨달았어요. 그러면 보통 이제 지난번도 말씀드렸지만 이제 법을 전해줘야 되지 않겠어요? 그걸 한 개 반 개를 얻는다 그래요. 단 한 명이라도 도인을 깨달은 도인을 제자로 둬서 지음자를 만나서 법을 전해주면 그 법이 이어지는데 지금 여기 얘기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사방을 둘러보아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누구에게 과연 전할꼬? 내 이 깨달은 진리의 세계, 이 부처님의 깨달은 진리의 세계를 누구에게 전할꼬? 지금 이렇게 해석을 하는 부분이 많이 있어요. 근데 좀 이상하단 말이죠, 제가 볼 때 이게. 막 깨달은 어른이 돌아가실 때까지 법을 전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이거 걱정을 벌써부터 한다는 건 문제가 있는 거예요. 결국은 우리 하남 스님, 그죠? 하남 스님에게 법을 전했지요? 만공 스님에게 전했지요? 해월 선사에게도 전했지요? 이런 큰 스님들에게 다 전했습니다. 그 깨달은 이후로 입정하실 때까지 지음자를 기다려서 이 납자들을 제접하셔가지고 깨달은 사람을 키우고 할 수 있는 시간이 있거든. 깨달은 다음에 이걸 통탄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다. 이게 지금 번역이 뭔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제가 볼 때. 의발 수정고, 이거 뭐냐면 사방을 둘러봐도 사람이 없으니 의발을 누가 전해줄꼬 이거예요. 내가 깨달았는데 나를 인가해줄 사람을 찾지 못한다. 그걸로 읽어야 된다. 그만큼 조선 후기에 성맥이 끊어져가지고 정말 도인이라고 내가 깨달았는데 가서 점검할 선지식이 보이지 않는다. 이걸로 가야 되지 않겠냐. 내가 전하는 게 아니고 나를 그렇죠. 인정해줄 사람. 내가 깨달았는데 누군가 나를 인가해줄 그런 도인이 보이지 않는다. 실제로 경허선사가 화두를 받아서 법거량 했는 분도 없고, 그 다음에 경허선사가 깨닫고 난 다음에 어느 분한테 가서 깨달았는지 못 깨달았는지 이렇게 점검을 하는 일도 없었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건 틀림없이 의발을 누가 전해줄꼬? 의발을 과연 누가? 당장 딱 깨달았고 놓고 난 다음에 사방을 둘러봐도 큰 스님이 안 보여요. 그래서 누구의 법을 받겠느냐 말이죠. 부처님으로부터 이 서천에서 이 중국으로 33조 달마대사가 왔고, 그 다음에 6조 스님이 의해가지고 선종 5종 가풍이 이어지고, 우리나라는 임재종 가풍을 해서 쭉 태고보우 스님으로 해서 이렇게 법이 쭉 전해져 내려왔는데, 지금 말이죠. 그 법을 전해가지고 쭉 이어져 내려온 그 법맥이 도인이라고 하는 분이 보이지가 않는다. 누가 나에게 이 법을 전해주겠는가? 이래야 이 논리적인 이 말이 맞고, 그 다음에 스님이 나중에 제자를 불러서 법을 전하는 건 그 뒤의 일이지. 그거부터 걱정하고 있을 일은 아니지 않겠느냐. 자, 그러면 이 말에서 저 방식대로 해석을 해본다 그러면은, 그때 당시에 얼마나 우리 조선조의 마지막 그 구한말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황량했는가를 알 수 있어요. 그래서 경허선사를 선의 중흥조라고 해요. 무너져가고 있는 조선의 우리 불교의 선종이 경허선사를 통해서 다시 일어났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법맥도를 이 만화스님, 원래 동학사 강사 스님이었지만은 그 강사 스님일 때 스승이었던 만화보선 스님, 만화 스님을 통해 가지고 서산대사 이어가지고 법맥도를 다시 이렇게 작성을 합니다. 나는 이 법을 이었다 이렇게 해서. 예. 그래서 사실 어떤 분은 우리 조선조 후기에는 사실 경허선사는 사실 그 중간에 법이 한번 끊어졌더랬다 이런 식으로까지 얘기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경허선사 직접 법맥도를 새로 만들어서 만든 것은 아니죠. 그 스승이 계셨으니까. 그래서
그 계통을 이어가지고 법을 전해주십니다. 법을 전해주세요. 애월 스님이나 이런 분에게 등등 상속 어떻게 이어져 왔다라고 하는 걸 써서 전해서 그때부터 한 가지. 그래서 이 경허선사라는 분이 우리 한국 선에 중조고 경허선사가 없었다고 그러면 우리 선불교가 남아있었겠는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니까 한 분이 이렇게 크게 확철대오를 하심으로 인해 가지고 어마어마한 그 일이 발생하게 됐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우리가 한 가지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사고무인 온 세상을 돌아봐도 사람이 없다라고 얘기했는데 경허선사가 깨치게 만들어준 결정적인 자극을 준 분 누굽니까? 거사님이었어요. 맞죠? 네. 그 소가 되더라도 그 콧구멍 없는 소가 돼야지 이런 말을 할 줄 아는 게 안목자거든요. 거의 도인이단 말이에요. 이런 말을 하는 분은 도인이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한국 불교가 거사님이나 이 보살님이나 이런 그 안목을 갖춘 분들이 남아 있었고 이런 분들의 자극에 의해 가지고 이런 그 도인 스님들이 날 수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거사님들 보살님들 참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계시고 올바로 신행을 하시고 수행을 하시고 정말 그 육바라밀을 잘 닦으셔가지고 회양을 잘 하시고 실천을 하시고 이렇게 되면은 한국 불교가 반드시 다시 살아나고 합니다. 예. 이 등원경에 그렇게 돼 있지 않습니까? 1인이 발진 기원합니다. 한 사람만이라도 발진, 참다움, 발심을 해서 근원자리로 돌아가면 발진 기원하면 시방 허공이 실계소원이라 온 이 세상이 말이죠. 확 다 녹아내린다. 정말 진짜 제대로 발심하는 한 분이 필요합니다. 여러분 주변에서도 정말 열심히 기도하시고 공부하시는 분이 있으면 그분이 벌써 아무 말 안 하고 수행만 하는데 옆에 감화받는 부분이 많잖아요. 분위기가 바뀝니다. 공부하는 분, 제대로 공부하시는 분 한 분이 계시면 그 영향력이 그렇게 크고 불법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나 진여의 심지, 마음의 근본 바탕을 다 갖추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수행하시는 분을 옆에서 보게 될 것 같으면 나도 그와 같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발심을 하게 만들기 때문에 이런 엄청난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불법이 지켜지고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경허선사가 깨닫게 되는 그 연유를 이렇게 보실 것 같으면 말이죠. 화두도 큰 스님한테 받은 적도 없고 그 다음에 이 참선을 하게 된 계기도 스스로 전염병이 나도는 데서 죽음이 두려워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자기 스스로 냉정하게 동학사의 대강백으로 강사 스님으로 많은 스님들을 지도하고 있었는데도 자기 스스로 점검을 해서 양심적으로 솔직하게 내가 지금 이렇게 죽음이 무서운데 이 생사를 해탈하지 못하고 뭘 불교를 안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서 되겠느냐 점검을 하셨고 자기 스스로 발심을 하셨고 화두 공안도 스스로 모르는 공안을 선택을 해서 화두를 드셨고 또 화두가 타파될 때도 거사님의 저 뒤에서 목소리 한 말씀을 듣고 말이죠. 그걸 다 깨달으셨다. 그 속이지 않고 오도송에 쓰지 않습니까? 거사님 한 말씀에 내가 삼천대천세계가 우리 집이라고 하는 걸 내가 알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하셨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부라고 하는 것이 솔직하게 자기 자신을 점검해가지고 확철되어 함으로 인해서 경허선사가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나라는 지금까지 이렇게 이 선불교가 명맥을 유지하고 이렇게 내려오고 있습니다. 얼마나 외롭게 공부하셨겠습니까? 그렇죠? 네. 이게 선방이 따로 없고 말이죠. 혼자서 화두를 들고 그렇게 경허선사 공부를 하셨어요. 나중에 연암산 그 천장산을 한번 꼭 가보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가면 경허선사가 깨달음을 이루고 나시고 난 다음에 이제 보임이라 그래요. 그 깨달음의 경지를 점검을 하면서 아직까지 법을 펴지 않고 고요하게 다시 정리하는 그 수행을 하시는 그 모임이라고 하는데 천장사에 가시면 원성문이라고 이렇게 둥그런자 이룰성자 원성문이라고 하는데 밑에 아주 방이 조그마한 방이 하나 있어요. 관세에서. 거기를 꼭 한번 들어가 보십시오. 아주 조그마한 방이 있지요. 경허선사가 거기서 1년 반 정도를 눕지 않고 누더기 옷을 입고 말이죠. 이가 득실득실 하는데도
거기서 나오지 않고 보임을 하셨어요. 깨달음을 이루시고 난 다음에. 그럼 그 방에 들어가서 저도 이제 앉아서 참선도 해봤습니다. 근데 거기에 경허선사가 굉장히 장신이었다 그러는데 그 방 자체가 누울 수가 없어요. 성인들, 거사님들 좀 키 크신 분들은 누우면 머리에 받쳐서 누울 수가 없습니다. 딱 앉아서 그냥 지내셨다라고 하는 걸 정확히 알 수 있는 그런 방이 있습니다. 연안산 천장사에 그 경허스님 보임처 방이 하나 딱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공부를 그렇게 하시고 나오셨거든요. 그래서 이 경허선사는 이렇게 이제 행각을 하고 다니셨어요. 어느 한 곳에 딱 주처를 잡으시고 그렇게 계시지 않고 이렇게 온 우리나라의 옛 절터나 우리 큰 절들을 다 다니시면서 여기에 좀 머물다가 저기에 좀 머물다가 정말 그야말로 운수납자처럼 구름처럼 물처럼 운수납자처럼 정해진 정처가 없이 쭉 다니시다가 인연 따라 선방을 세우셨다. 여러분 그 지금 해인사에 방장스님 계신 곳이 퇴설당이라고 해요. 퇴설당. 그게 성철스님도 계셨고 우리 해암스님도 계셨고 법전스님도 계셨고 지금 방장스님, 원각스님도 계시고 그게 이제 퇴설당인데 그 퇴설당 현판이 경허스님 글씨입니다. 출연하고. 왜냐하면 경허스님이 거기 오셔서 이 참선을 하시면서 거기서 다시 방암록을 만들고 그 다음에 그 수행 결사, 정회 결사, 참선 결사를 해가지고 참선하도록 만드셔가지고 해인사 선방문을 여셨기 때문에 거기가 이제 퇴설당이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선방자리입니다. 어떻게 쓰냐면은 퇴설당이라고 하는 거는 그 고사는 달마대사와 해가 이조 해가 스님의 고사에서 나온 것이죠. 달마대사가 9년 면벽을 딱 하고 양해왕과 양무제 누굽니까 저기 양무제 맞죠? 양무제하고 이 뜻을 이루기 위해서 가봤더니 양무제가 아주 그냥 그 자보병이 걸려 있는 거 아닙니까? 내가 불사를 많이 했는데 공덕이 얼마나 됩니까? 그러니까 공덕이 없다 이래요. 그런 거 가지고 공덕이 안 된다 그랬더니 아주 그 울그락불그락 화를 내고 막 이렇게 마음이 일어나지. 내 앞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불식 모른다 이러지, 그죠? 불식 모른다. 그래서 이 의견이 안 맞았다. 마음이 맞지가 않았다. 그래서 이게 안 되겠구나. 호불왕이라고 그러더니 이 안 되겠다. 그래서 떠나오셔가지고 9년 면벽을 하셨다. 그 면벽하신 절이 소림사라는 거예요. 그렇죠? 숭산 소림사. 그래서 해인사에 가면 해인사 선방 이름이 소림선언입니다. 소림선언. 해인사 선방은 소림선언입니다. 소림선언인데 이 퇴설당은 이렇게 씁니다. 눈이 쌓여있다는 거죠. 그죠? 예. 소림선언 하면 이거 달마대사고 달마대사 9년 면벽하고 있는데 해가 스님이 와가지고 제자가 되겠다. 그러니까 나는 제자 받지 않는다 했더니 눈이 오는데도 밤새도록 눈 오는데 서 있었죠. 눈이 이만큼 쌓였죠. 눈이 쌓였잖아요. 그죠? 퇴설당이잖아요. 이건 해가 스님을 말하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왼쪽 팔을 오른쪽 칼로 담비하셨죠. 그죠? 내가 네가 공부하던 거를 어떻게 믿겠느냐 하면서 했을 때 발심을 보여주기 위해서 한쪽 팔을 자르셨다. 담비하셨다. 그게 이제 우리가 발심하는 그 근원의 이 맹세의 근원이 돼가지고 스님들도 계를 받을 때 왼쪽 팔에 연비를 합니다. 팔을 자르지는 못하고 여기에다 연비를 합니다. 그러니까 태우지요? 네, 향으로 태웁니다. 여러분들도 보살계수계 하실 때 향으로 이렇게 스님들이 해주시죠? 그 원류가 여기 있습니다. 해가 스님. 그래서 여기 퇴설당도 경허 스님이 선방문을 열고 참선을 시작하시고 이렇게 현판도 쓰시고 이렇게 해서 저기 하셨어요. 그래서 경허 스님이 이 해인사에 계실 때 말이죠. 망공 스님이 시봉을 하고 계셨어요. 경허 스님 옆에서 하시던 시봉을 가장 많이 한 분은 망공 스님이었습니다. 망공 스님 시봉을 하는데
경허선사가 이때 이제 술과 고기를 드셨다. 무해자제. 제가 볼 때는 말이죠. 20세기에 한국에서 제일 큰 스님이 누구냐? 저에게 물으신다면 저는 경허선사라고 합니다. 이분에게는 걸림이 하나도 없고 조금의 욕심이 보이지 않아요. 명예욕도 하나도 없고 남이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얘기하느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생각을 안 하신 분이에요. 그냥 도의 자리에서 자유자재하게 무해자재하게 그냥 논의했던 분 아니냐 이렇게 보입니다. 그래서 이분은 뭘 시험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그때 지난번에 뇌파 할 때 잠이 오는 뇌파가 있고 숙면에 떨어지는 뇌파가 있지요. 여러분 거사님들 술을 한 잔 드시면 뇌파가 이렇게 잠이 오는 뇌파로 가지 않습니까? 그럴 때 화두가 들리느냐 안 들리냐 한번 시험을 한번 해보셔야겠네요. 네. 그러니까 이제 경허선사는 곡차 한 잔을 하시고 오셔도 이게 딱 잠 안 들고 정신이 없지 않기 위해서 송곳을 딱 넣고 참선하셨다 그래요. 그래서 이 다른 분들이 물었습니다. 스님은 어째서 그렇게 고기를 드시고 술을 드셔가지고 원래 맑고 깨끗해야 될 분이 그렇게 흐리멍텅해질 수밖에 없는 술을 그렇게 드십니까? 그랬더니 정신 맑고 깨끗하게 하는 거는 그 저력은 죽을 때 나오는 거다. 죽을 때 정신을 똑바로 차리고 가느냐 아니냐 그게 제일 중요하다. 그거 하기 위해서 이렇게 참선도 열심히 하고 생사해탈의 길에서 생사길이 둘이 아니라는 걸 깨달으려면 정신을 놓치면 안 되는데 그때를 위해서 그 저력이 그때 나오느냐 안 나오느냐 그것이 중요하다. 근데 나는 이미 그 일은 다 해봤었어. 아마 술을 먹어도 정신 딱 차리면 정신 못 차리고 그런 일이 없다 이 말입니다. 경허스님이. 그래서 복사도 하시고 술도 드시고 막 그때 이제 그 해인사의 원주 보는 스님이 그래도 큰 스님이 그 경허선사를 아주 존경을 해가지고 이렇게 밑에서 사촌에서 이렇게 준비를 해서 막 갖다 올려드렸던 모양입니다. 그랬는데 이제 그게 옆에 있는 다른 스님들이 말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이제 어른 스님 조실체에서 말이죠. 그런 술 고기를 드신다 그래가지고 막 얘기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그 원주 스님이 그 준비해 주신 분이 경허 스님을 믿으니까 선생님을 믿으니까 여러분들이 아무리 그래도 나는 어떤 일이 있어도 나는 구해다 드릴 것이다. 공공연하게 그랬습니다. 그때 그 얘기를 듣던 망공 스님이 뭐라 그러시는지 아십니까? 망공 스님이 세상에 나는 그 정도가 아닙니다. 세상에 고기가 다 떨어져가지고 고기가 하나도 없으면 내 넓적다리를 잘라서 나는 공양을 올릴 것이다. 이랬습니다. 이 정도 돼야 안 되겠습니까? 멋있죠? 네. 말을 말아라. 망공스님 그랬습니다. 그건 해인사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그래가지고 경허스님이 이 무해행을 보이시는데 여러분 경허스님 일화가 많죠? 네. 하루는 제가 제일 재밌게 본 거는 그거였습니다. 하루는 여러분 단청불사를 할 일이 있어요. 여러분 단청불사 아시죠? 색깔이 이렇게 칠해서 단청으로 하는 거. 저는 이제 단청불사를 할 일이 있어가지고 그때는 이제 스님들이 걸식을 나가지 않습니까? 쭉 해가지고 탑발을 나갔었어요. 경허스님하고 마공스님 두 분이 탑발을 나가셨어요. 탑발 나가서 나온 얘기들이 많죠. 탑발 나가가지고 마공스님이 아주 걷기가 힘들다 그러니까 경허스님이 지나가던 그게 아가씨를 껴안고 도망을 가잖아요. 그죠? 저놈 잡아라 그러고 따라가니까 마공스님 막 불이 나게 도망을 가지 않습니까? 그래 다 도망을 간 다음에 뭐 피곤하다는 사람이 이거 잘 걷던데 잘 뛰던데 그러죠. 그게 다 마음이다 이거죠. 그런 식으로 이 무예하게 법을 펼치셨어요. 하루는 단청불사를 하려고 탑발을 다니시다가 돈을 이제 거뒀어요. 단청불사를 하려고. 근데 스님이 이제 원래 또 이제 복사를 좀 하시고 이러니까 주막에 가서 복사를 한 잔 드시는데 조금만 드실 줄 알았더니 아마 또 드시고 이러거든요. 그거 단청불사 해와가지고 그 탁발을 받은 돈을 다 쓰게 생겼어요. 그래서 마공생이 말하지 않고 그냥 막 계속 대접했습니다. 계속 다 썼으니까 돈을 다 쓸 때까지 보면 다 했어요. 마공생이 왜 하나씩 또 보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경호 스님이 얼굴이 이게 술 드시 얼굴이 붉게지더니 마공선 선사를 이렇게 긁거든요. 얼굴을 이렇게 보이더니 단천불사 끝났다. 네. 얼굴이 노란 약간 얼굴빛도 있고 얼굴색도 하기도 하고 추우니까 좀 새푸르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단천불사 끝났다. 그러니까 마공 스님이 멋진 불사는 끝났습니다. 이러면 아마 손뼉을 치고 좋아하셨다. 여러분, 이 불사 중에 제일 큰 불사가 이 마음불사지. 그렇잖아요. 내부터 찾는 바깥에 껍데기 물건만 그 찾으러 돌아다니고 그 불사를 해가지고 될 일은 아니에요. 내 진실된 마음, 그 바깥에 있는 불사를 통해서 내 정말 마음 불사. 여러분 이제 초파에 오면 등도 달고 하시는데 그냥 그 바깥에 있는 불사 따로 있고 내 마음 불사 따로 있고 이래 하시면 안 됩니다. 간절한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 마음이 기본이 되지 않은 불사는 그는 오래가지 못한다. 여러분 팔만대장경이 왜 위대합니까? 마음을 다해서 불사를 했거든요. 마음을 다해서 불사를 했습니다. 그냥 그건 돈으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저 돈으로 하는 불사가 아니다. 마음으로 하셨대요. 그 글자 한자를 새기고 삼배하셨대요. 일자 삼배하셨대요. 글자 한자에다 대고 새기고 삼배하고 새기고 삼배하고 그렇게 해서 그 글자 하나 틀린 것이 없이 그렇게 철저하게 마음으로 불사를 했기 때문에 그 많은 분들이 그 불사에 동참을 하고 했기 때문에 팔만대장경의 위실력이라고 말로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지금도 법보전, 그 대장경이 있는 그 조그만 법당 안에서 말이죠. 천일기도, 일령기도 접수 스님들만 할 수 있는데 스님들의 기도가 10년씩 밀려 있어요. 나도 거기서 한번 기도를 해보리라. 거기서 기도해서 성취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아요. 해국 스님 거기서 100만 배 하시고 이랬잖아요. 그리고 연비하시고 해국 스님이 그 회사 8만 대장경에서 하신 거. 연비 다 하시고 그랬대. 발심해서 그 기도하고 할 때 그렇게 저기를 하셨습니다. 해인사 그 8만 대장경에서 기도를 다 하시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큰스님이 경허스님이 그 단천불사가 중요한 게 아니고 만공선사 제자를 그렇게 제대로 된 법을 키워서 가르치기 위해서 그렇게 저기 하셨다. 그 아주 멋진 그 내용들이 그렇게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 경허 스님은 진짜 툭 터진 분이다. 정말 무사 한도인인데 무사 태평가를 부른 분 아니냐. 스케일이 좀 달라요. 이제 말하자면 큰 스님 중에서 클래스가 다르다. 클래스가 다르다. 경허 선사를 보면 우리나라에 그런 분으로 치면 말하자면 이제 원효대사하고 그 다음에 이 경허선사하고 거의 비슷한 느낌이 있지요. 아주 무해도입니다. 무해대도입니다. 그런 분이 경허선사가 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우리나라에 아주 멋진 이 서불교가 나왔습니다. 근데 달을 가리키면 달을 봐야 되는데 손가락 끝만 보고 있는 경우가 있다. 경허선사는 그렇게 하시는 게 낙서가 따로 있는데 그걸 바로 보지 못하고 경허스님도 뵀는데 이러면서 이제 술고기를 그냥 먹고 이래가지고는 안 돼요. 계율이. 그 경허선사 늘 지난번에 우리 초발심 자경문 볼 때 봤잖아요. 그 도인 스님이 매일 초발심 자경문을 외우셨다. 계율 지키라는 얘기가 얼마나 많이 나옵니까? 초발심 자경문에. 그렇게 하셨다.